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전나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을 온 마음 다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비전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힘든 이 시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세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이 사태가 끝나서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음과 신앙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주세요. 비전나라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좀 지나게 해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멀어진 신앙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말씀 다 피셨죠? 우리 다 같이 31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시편 그 부분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 큐티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 이 마지막 식사, 예수님과 하는 그 마지막 저녁 식사가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죠. 자, 이날 저녁 시간의 분위기를 우리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이 시간이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빵을요 쫙 찢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몸이다. 그런데 이때 에이, 그만하세요. 빵인데 뭐 그게 무슨 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 엄청나게 무겁고 지금 심각한데? 자, 여러분이 한번 잘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분위기가 벌써 공기가 딱 이상해. 공기의 흐름이 차갑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냉기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말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한마디 잘못 딱 내뱉었다가는, 잘못 한마디 까불었다가는 집안 전체에 천둥벼락이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딱 집에 왔는데,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잡아요? 이 분위기 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노래 춤을 출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연습을 좀 했는데 이게 좀 잘 분위기 이게 잘 안 돼. 이게 참, 다음부터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집안 공기가 무겁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렇게 장난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7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 음료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딱 주시는데 거기에 막 장난치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장난이라고는 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요 분위기를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돼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 매우 진지했고 무거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요, 나 베드로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봐서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의가 지금 베드로에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 식사가 다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기도까지 끝난 그때였습니다. 26장 50절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 가룟 유다하고 군인들이 짠 신호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식의 인사를 딱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잡아라, 죽여라, 멈추게 해라,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막 군인들이 막 그렇게 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가득한 시간들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장 51절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다른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것을 알려줘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통에 다들 정신이 없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 도망을 칠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나도 잘못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끌려가면 나도 사형당하는 것을 100% 알았기 때문입니다. 끌려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안 두렵고 누가 안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때 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언가를 하다가 걸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믿음은 진실하라, 정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때에 내가 만약에 용서를 하거나 또는 진실하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에 손해볼 것 같고 나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에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 시간을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매를 맞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좀 잘못되더라도 진실할 것인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자, 지금 펜을 꺼내세요. 예, 펜을 꺼내시고 종이에다가 지금부터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것을 쓰세요.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요 3가지 쓰세요. 그 버킷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버킷 리스트를 3가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꼭 쓰시기 바라요. 3가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당시에 군인들이 기도의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이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만약 나도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목숨이 달린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과 같이 이렇게 목숨이 어렵고 목숨에 위협이 오고 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끌려가야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없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내는 이런 일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어려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뭐가 위기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위기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와야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 없음,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지는 겁니다. 별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요.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나실 수 있도록,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순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좀 부끄러워. 이게 마음이 어려워. 막 어깨에 손 얹고 막 얹어서 기도하면 막 무슨 목 조를 거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하시고요. 그러기에 좀 부끄럽다 그러면 기도 편지를 써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 해서 이래 했습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1년 동안 그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좀 부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글을 써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어떤 위기가 온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고난이 온다고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억지로 또 마음 없이 드려도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고난입니다. 교회 오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예배를 마음 없이 드리게 된다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요, 또는 교회 오는 것을요, 말씀 듣는 것을 그냥 억지로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하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큐티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 한번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 예배 드린다고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 조금 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착각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상 예배 드리는 것, 또는 교회 나오는 것, 말씀 듣는 것, 때로는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요리하는 것들 또는 베이킹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것들을 보고 베이킹하는 것을 봤다고 해서 내가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됩니까? 절대 아니죠. 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보는 것으로 됐다면 저는 벌써 지금 우주 비행사가 돼 있을 거예요.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본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보고만 있고 드렸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삶의 실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보지만 한 번도 요리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잘할 수 있고 한 번도 빵을 구워보지 않은 사람이 빵을 잘 구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실패해도 잘못해도 해보는 사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삶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도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거기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던 것을 멈추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이게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따라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버려야 따를 수 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삶의 실천을 하나 둘 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이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내 믿음의 크기이며 내 신앙의 진정성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오늘 내 귀는 무엇을 들었느냐? 오늘 내 입은 무엇을 말했느냐? 오늘 내 몸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하루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다면 내일도 믿음으로 못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안 하는 것은 나중에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지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언제라고요? 언제? 지금이죠, 지금. 건희 동건
대답 왜 안 하지? 너가 안 뚱뚱하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저주는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을 신앙으로 사십시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자,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큰 소리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그리고 같이 죽겠다 했지만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했던 다짐이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쳐 버림으로써 베드로 스스로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 되고 장난처럼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쳤을까? 이들이 가짜였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치게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도망쳤는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26장 40절부터 41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이유, 또 시험에 빠진 이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결론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배신한 것, 내가 도망친 것, 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것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결론이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믿음으로 결론나면 되겠습니까? 거짓 신앙으로 결론나면 되겠습니까?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지금이 결론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지금을 결론되지 않게 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결론되게 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결론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했어도, 지금 실수했어도, 지금 잘 안 됐어도 지금은 끝이 아니라 지금은 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을 끝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만 안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실수와 이 잘못을 결론으로 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끝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해야 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실패와 실수가 결론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 결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실수와 실패와 배신으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배신자로서 그리고 도망자로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이것은 벌써 세 번째 물으시는 것으로 베드로가 마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하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결론을 알고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끝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결론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지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또는 67년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로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지만 실패했었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결론 지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수와 실패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 없는 사람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영광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실수와 실패자로 그렇게 끝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썼던 버킷리스트를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제가 써라고 했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그 버킷리스트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부터 다시 수정하십시오. 어떻게 꼭 해보고 죽어야 되는 일인데, 꼭 해보고 죽어야 되는 소중한 일인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한 개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버킷리스트를 다시 쓰십시오. 그리고 10가지를 쓰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한 후에 버킷리스트를 다시 수정하시고 10가지를 꼭 쓰셔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재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결론을 지지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도망자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결론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킷리스트를 다시 보니 거기에는 주님이 없었고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셔서 다시 버킷리스트를 쓸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실수와 실패로도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고 또 방향을 수정하며 하나님께로 맞추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제 또 비슷한데요. 여러분 큐티 하는 거 꼭 애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에 또 내 심령에 이렇게 녹아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길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큐티를 생활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코로나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끝나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좀 그런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내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